근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가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예. 오늘은 우리가 그 밴드를 보시면은 그 자료가 나와 있잖아요. 거기 2차 선교 여행. 그래서 2차 선교 여행이 사실은 그죠? 사도행전 어떻게 돼요? 15장 36절에서부터 18장까지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15장, 16장, 17장, 18장 이렇게 이제 2차 선교 여행이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거기다가 부제로 뭘 달았냐면 두 가지를 달았어요. 결별의 아쉬움. 결별의 아쉬움. 네. 그래서 2차 선교 여행을 떠나기 전에 사실은 1차 선교 여행 때 우리가 잘 알듯이 바나바하고 그리고 바울이 그저 협력해가지고 그래서 아시아 지역을 쭉 돌았단 말이죠. 예. 그래서 교회들을 개척하고 또 교회들을 든든하게 세웠는데 그런데 2차 선교 여행을 앞두고 이 둘이 바나바와 바울이 서로 결별을 해요. 결별을 해요. 그게 이제 지금 15장 36절에서부터 41절까지 내용입니다. 그래서 결별의 아쉬움 제가 그렇게 정해놨어요.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결별하고 난 다음에 바울이 누구와 같이 이제 하냐면 실라라고 하는 그죠? 여러분들 아시죠? 실라. 예, 실라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바울의 동역자가 되고 그리고 디모데가 루스드라에서 디모데가 이제 다시 이 바울과 실라에 합류를 하죠. 예. 그래서 2차 선교 여행은 이렇게 이제 요런 동역자들이 같이 함께 선교 여행을 주로 어디로 가는 겁니까? 마케도니아 지역으로 가는 거예요. 마케도니아는 지금으로 얘기하면 어디냐면 그리스 지역이에요. 그리스. 그래서 제일 먼저 그리스에 어디로 들어가냐면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으로 들어가요. 그죠? 여러분들 아마 잘 알죠? 빌립보서 할 때 그 빌립입니다. 빌립보. 그래서 마케도니아라고 하는 게 옛날 말이고 지금은 이제 그리스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그리스의 빌립보로 들어가서 이제 처음 이제 선교를 시작하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 지금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은 처음부터 뭐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모든 게 다 술술 풀린 게 아니에요. 예. 이제 그래서 여기 지금 얘기한 것처럼 사실은 에베소로 아시아로 가려고 그랬거든요. 아마 아시아로 가려고 했다라고 하는 말이 이제 16장에 나오는데 조금 있다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같이 함께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가려고 했던 이 뜻대로 가질 못했어요, 사실은요. 가질 못했어요. 예. 그래서 나중에 어디로 바뀌어지냐면은 바로 이 마케도니아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예. 에게해를 지나서 마케도니아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예. 원래는 아시아로 들어가려고 했는데 아시아로 들어가지 못해서 그래가지고 차선책으로 택한 게 뭐냐면 마케도니아로 들어가서 그리스 지역으로 들어가서 그래서 이제 유럽의 선교가 여기서부터 시작됐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죠. 예. 자, 이런 전반적인 내용들을 보시면서 우리 밴드의 자료 두 번째 페이지를 보시면은 2차 선교 여행 지도가 나와요. 안디옥에서부터 더베, 루스드라, 그리고 드로아, 예, 그죠? 그리고 그 다음에 빌립보로 넘어가는 그런 어떤 2차 선교 여행 지도가 쭉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이 2차 선교 여행이 이렇게 진행됐구나. 여기 더베, 루스드라 이 지역에서 디모데가 합류를 하고 그리고 드로아로 가서 무시아라고 하는 그 항구 속에서 비로소 사도 바울이 이제
아, 내가 이제 마케도니아로 넘어가야 되겠다. 내 선교지는 마케도니아다. 라고 하는 그런 환상을 보고 그리고 이제 넘어가서 결국 그리스 지역의 빌립보에 도착하고 그리고 거기서부터 이제 유럽의 선교의 문이 열려지기 시작하는 거죠. 예. 이제 그런 식으로 2차 선교여행 지도가 이렇게 나와 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 한번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우선 그러면 바나바와 바울의 결별이라고 제가 정했어요. 그래서 15장 36절에서부터 41절까지예요. 예. 여러분들 한번 성경을 읽어보시면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은 15장 39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그죠? 바울은 실라를 택해서 그래서 이제 자기 가고 싶은 목적지로 가는 거죠. 자, 도대체 이 서로 이렇게 결별하게 되는데 이 결별의 원인이 도대체 뭐냐? 예. 여기 사람이냐? 아니면 신학적 노선이 서로 다르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예루살렘 모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자, 이런 게 중요한 거예요. 모교에 소속되어 있던 사람이에요. 근데 반해서 바울이라고 하는 우리 사도 바울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 소속이 없어요, 사실은요. 안디옥 교회 소속이에요. 이 사람은 원래 어떤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다소 출신이에요. 그렇죠? 아시아 출신이고 다소 출신이에요. 이방 세계에서 낳고, 그죠? 이방 문화에 전통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반해서 바나바는 사실은 안디옥에 파송을 와가지고 원래는 예루살렘 모교회 출신인데 그런데 안디옥 교회에서 목회를 했던 거거든요. 그리고 안디옥 교회에 있을 때 바나바가 누구를 불러들였어요? 바울을 다소에서 불러들였어요. 그래서 말하자면 오늘날로 치면은 어떤 식으로 얘기할 수 있냐면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의 담임 목사예요. 담임 목사. 바나바가. 그러면 바울은 안디옥 교회 뭘까요? 그렇죠. 부목사 내지는 협동목사예요. 그죠? 이런 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안디옥 교회의 그 선교 이니셔티브를 누가 갖고 있는 거냐면 바나바가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차 선교 여행을 할 때 여러분들 이미 우리가 13장, 14장을 거치면서 얘기를 했잖아요. 1차 선교 여행을 할 때 바나바가 주도적으로 1차 선교 여행을 말하자면 주도적으로 해나가는 거죠. 그래서 아시아 지역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오늘날의 터키 지역이에요. 예. 여기 아시아 지방, 이 아시아 지역이라고 하는 게 오늘날로 얘기하면 터키. 네? 터키 또는 지중해, 그 터키를 끼고 있는 지중해 연안 지역. 예. 이게 다 아시아 지역이거든요. 예를 들면 뭐 갈라디아라든지 또는 여기 나오는 뭐 밤빌리아, 그 다음에 이고니온 뭐 이런 지역들이 다 뭐냐면은 이게 다 터키 지역이거든요. 이게 다 아시아 지역이에요. 아시아 지역. 이 아시아 지역을 누가 1차 선교여행 때, 그죠? 1차 선교여행 때 아시아 지역을 개척을 했어요. 아시아 지역. 그래서 1차 선교여행은 누가 주도한 거라고요? 바나바가 주가 되고 그리고 거기에 보조가 누구냐면 바울이 보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나바가 말하자면 주 세력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선교의 리더십을 바나바가 말하자면 발휘해서 그래서 1차 선교 여행을 한 거예요. 예. 아시아 지역을. 그죠? 예.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결별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면은 우리가 뭐를 또 참고해야 되냐면 거기 밴드에 3페이지에 보시면은 바울과 바나바의 다툼과 결별,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뭐라고 썼냐면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14절. 요거를 제가 이제 여기다 썼어요. 이게 뭐냐면 소위 안디옥 사건이라고 그래요. 안디옥 사건. 갈라디아서 2장 1절에서부터 14절까지를 제가 한번 찾아서 한번 읽어볼게요. 뭐라고 얘기가 되어 있냐 하면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11절에서 14절이에요.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다.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러면서 아니죠. 지금 1장 11절 2장을 제가 할게요. 2장 11절에서부터 14절을 읽어보면 게바가 베드로죠.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그 다음이 중요해요. 누가?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네. 그러면서 이제 이 안디옥 사건 속에서 이 베드로하고 그리고 바나바가 누구에게 심한 꾸중을 듣냐면 바울에게 심한 꾸중을 들어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교회가 있는데 부목사가 담임 목사한테 말이야. 도대체 당신 목회를 왜 그런 식으로 하냐? 반기를 들고 이제 막 그냥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맞는 얘기거든요. 그저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하다가 외식을 해버렸어요. 저기 유대인들이 오니까 저 예루살렘으로부터 모교회로부터 사람들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말하자면 도망쳐버린 거예요. 뺑소지를 쳐버린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이건 말이 되는 얘기냐 말이죠. 말이 안 되는 얘기니까 그래서 담임 목사인 바나바를 심하게 질책하고 총회장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 베드로에 대해서도 그냥 강하게 도전장을 낸 거죠. 그러니까 참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여하튼 그 사건의 그 이름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들이 좀 알아야 될 게 그 사건을 안디옥 사건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이 안디옥 사건이 사실은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2차 선교 여행보다 직전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러니까 2차 선교 여행을 하기 전에 바울과 바나바가 결별하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바로 이 안디옥 사건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바나바 입장에서는 되게 기분이 나빴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2차 선교여행을 떠나야 되는데 이제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에서 야 요번에 다시 선교여행을 짜도록 합시다. 그런데 바나바가 또 담임 목사 입장에서 생각을 한 거예요. 내가 정말 내 마음에 맞는 사람 데리고 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누구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바나바는요. 바나바는 누굴 데리고 가냐면 여러분들이 잘 아는 지난번에도 좀 얘기했지만은 1차 선교여행 할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은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마가복음을 쓴 마가 요한. 마가 요한은 바나바와 어떤 관련이 있는 사람이에요? 조카. 그렇죠. 바나바의 조카예요. 어디 출신이에요? 구브로 출신들이에요. 그러니까 바나바도 구브로 출신이고 구브로 섬이 바로 그 아시아 지중해 연안에 있거든요. 그 다음에 역시 마가 요한도 구브로 출신이에요. 그리고 좀 웬만큼 사는 그런 어떤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바나바가 자기 재산도 내놓을 수 있었고, 그죠? 그리고 마가 요한도 마가의 다락방으로 해서 예루살렘 모교회에, 그죠? 얼마나 부자였으면 예루살렘에다가 구브로에 사는 사람들인데 예루살렘에 큰 저택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바나바나 이 마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의 그 어떤 예루살렘 모교회에서 중요한 그런 어떤 재정적인 역할을 아마도 하고 있었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안디옥이라고 하는 교회 속에서 서로 같이 함께 일을 하고 있지만은 이제 2차 선교 여행을 떠나기 전에 이런 불미스러운 안디옥 사건이 일어나고 나니까, 그러니까 바나바의 입장에서는 기분이 나빴기 때문에, 어찌 보면 다들 사람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누가 나한테 기분 나쁘게 하고 막 그냥 나에 대해서 막 그냥 모함을 하고 막 대들고 막 이런 부목사가 있었어요. 근데 걔하고 나하고 같이 이제 어디 전도 여행을 가야 되는데 가고 싶겠어요? 그러니까 누구하고 맞는 사람, 누구를 마가 요한 바나바는 택하냐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마가 요한 내 조카를 데리고 가겠다 이거예요. 예. 그러더니 어떻게 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 37절에 보면 15장 37절에 바나바는 마가라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이 반대를 하는 거예요. 왜 반대합니까? 38절에 보세요. 그렇죠.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러 가는 것이 옳지 않다. 왜? 1차 선교 여행을 할 때 1차 선교 여행을 할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같이 바나바하고 바울하고 같이 가다가 밤빌리아에서 마가 요한이 어떻게 됐어요? 마가 요한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예?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어요. 나 선교 여행 못 하겠습니다. 예? 왜 못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바울이 너무 깐깐하게 굴어서 그랬는지, 아니면은 부잣집에서 태어난 사람이니까 이렇게 힘들게 전도 여행을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쩌면 힘들었을 수도 있고, 그거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 거니까 우리가 상상을 해도 되고 또는 생각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하튼간에 밤빌리아라고 하는 지역에 왔을 때, 도시에 왔을 때 마가 요한이 1차 선교 여행에서 이 대열에서 이탈을 해버려요. 예. 그거를 사도 바울은 굉장히 못마땅하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15장 그죠? 15장 38절에서 바울이 마가 요한을 데리고 바나바가 같이 가자 이렇게 제안을 하니까 바울이 단칼에 베어버리는 거죠. 안 됩니다. 딱 확실하게 얘기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내가 제안을 했는데 바나바가 그런데 또 거부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안디옥에서 일어난 일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바나바가 기분이 되게 나쁜데 그런데 바울이 또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이거 이런 하극상이 어딨어? 그러니까 바나바가 좋다. 그러면 넌 네대로 가고 난 내대로 가자. 이러면서 여기서 결별이 일어난 거예요. 누구 때문에? 마가 요한 때문에. 그러나 어떻게 보면 이거는요 사람의 문제일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좀 더 보면 신학적 노선이 서로 달랐다는 거예요. 어떻게? 지금 이렇게 바나바는 예루살렘 모교회 출신이고 바울은 이방세계 출신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바울은 주로 스데반이라든지 또는 빌립이라든지 이런 7 집사가 지니고 있었던 그런 신앙의 전통을 이어받아요. 7 집사들이 갖고 있었던, 디아스포라 출신들이 갖고 있었던 그런 어떤 신앙의 전통을 바울은 사실은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바나바는 이런 사람들의 전통이 아니라 뭐예요? 사도들이 갖고 있었던 신앙 전통을 바나바는 갖고 있으니까 어때요? 바나바의 경우에는 보다 율법적이죠. 율법적이고 형식적이고. 그런데 반해서 여기는 바울의 경우에는 율법적인 게 아니라 우리가 얘기하자면 복음적이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겠죠. 여하튼 이렇게 좀 신학적인 노선이 서로 달랐다라고 하는 것도 이 결별하게 된 또 다른 이유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밴드의 교재를 보시면은, 그렇죠? 3페이지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려고 했고,
그리고 마가 요한은 바로 바나바의 조카였었다. 1차 선교여행 때 밤빌리아 버가에서 사도행전 13장 13절을 보면 거기서 마가 요한이 말하자면 예루살렘으로 그냥 도망치듯이 이탈해버렸다는 거죠. 그런데 반해서 바울은 실라를 선택했어요. 실라는 누구냐면 똑같이 예루살렘 모교회에서 안디옥으로 파송된 선교사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모교회 출신의 실라도. 그런다 어떤 이름들이 있냐면 실라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라틴어로서는 실바누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사도행전 15장 22절 27절에 보면 이 실라는 그래도 예루살렘 모교회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이방 세계를 향해서 열려진 신학을 갖고 열려진 마음을 갖고 선교를 했던 그런 사람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3페이지 제일 마지막에 보면 15장 39절에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섰다. 저는 이게 참 초대교회에서 가장 불행한 사건이라고 저는 그렇게 봐요. 불행한 사건. 우리들에게 굉장히 아주 힘든 그런 어떤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물론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셨죠. 그죠? 다시 바울은 저 그리스로 넘어가서 그래서 유럽의 문을, 선교의 문을 여는 그런 어떤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반해서 바나바는 또 구브로로 다시 넘어가서 그래가지고 바나바는 바나바대로 어떤 일들, 선교의 사역들을 감당했겠죠. 그러나 서로가 이렇게 결별하지 말고 좀 서로가 양보하면서 이 일들을 감당했더라면 어땠을까? 그죠? 근데 사도행전은 그들이 심히 다투었다 라고 그렇게까지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한번 더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심하게 다투어야 될 이유가 없어요. 사실 오늘 이 이야기를 보면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느냐 마느냐 때문에 이러는 거 아니에요. 누가 좀 양보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끝까지 고집했다는 거예요. 바나바는 바나바대로 고집하고 바울은 바울대로 고집하고 사람이 말이죠. 별것 아닌 조그만 일에서부터 이렇게 틈이 갈라지는 거예요. 저는 이게 마귀가 틈탔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서로 결별하는 것, 어떻게 보면 자신들의 고집을 피우면서 결국 결별의 수순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 갈등하고, 그죠? 이런 어떤 모습들이 다 이게 뭐냐면 사탄이 우리들에게 주는 어떤 죄악의 모습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렇죠? 죄악의 모습이죠. 너무 안타까워요, 사실은요. 둘이 좀 더 합력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선교를 더 힘차게 할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힘이 갈라져 버린 거죠. 그렇습니다. 저는 그런 어떤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깨끗하면 이렇게 될 수가 있겠다. 그죠? 교회도 그렇잖아요. 별거 아닌 일 통해 가지고 어떻게 돼요? 서로 의견이 갈라져 버리고, 그런데 의견이 갈라지면 어떤 한 사람들이 서로 타협점을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가 A고 여기가 B가 이렇게 서로 달라요. 그러면 서로 다르면 요 중간에다가 타협점을 찾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요 중간에. 그래, 너 요만큼 마이너스하고 너 요만큼 마이너스 해가지고 그래서 여기다가 타협점을 찾으면은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게 하질 않아요. 어떻게 해요? 끝까지 미는 거예요. 나는 여기서 더 이상 물러나지 않겠다는, 나도 여기서 더 이상 물러나지 않겠다는. 그러니까 아무리 대화를 하려고 해도 대화가 안 되는 거죠. 그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너무 자기 고집만, 자기 주장만 내세우면은요, 인생이 고달파져요. 아니, 그런 사람은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조금씩 양보하면서, 그러면서 타협점을 찾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할 수가 없어요. 다 불완전한 사람들이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기준이 된다, 내가 의의 기준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요, 그거는 큰 착각입니다. 예.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볼 때 내가 의로운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주장은, 그것은 정말 교만한 거예요. 그죠? 교만한 거예요. 예.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사회생활을 할 때나 또는 교회 생활을 할 때나 이렇게 조금씩 양보하면서 타협점을 찾아가는 그런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의 의견도 들어보고 나와 다르다 손 치더라도 내가 저 사람과 이렇게 같이 함께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연결점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오늘 바나바와 그리고 그죠? 누구예요? 바울. 이 두 사람은 안타깝게도 이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결국은 결별하고 결국은 적대적 관계로 나갈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정말 참 불행한 일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밴드 그 자료를 보면 2차 선교 여행이라고 제가 이렇게 해놨습니다. 아까 조금 아까 얘기한 것처럼 2차 선교 여행을 이제 본격적으로 하는데, 자, 그러면 뭐 바나바하고 그리고 마가 요한은 뭐 상관없어요. 바나바하고 그죠? 마가 요한은 그래요. 이제 저 구브로로 갔어요. 구브로로 가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누가만 남았냐면은 바울과 실라. 그죠? 바울과 실라가 서로 이제 힘을 합쳐가지고 이제 2차 선교여행을 하는 거예요. 선교여행. 네, 하는 거예요. 근데 2차 선교여행을 할 때 그러면 그냥 쉽게 저 그리스로 지나가가지고 뭐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간 게 아니에요. 여기에 여러 과정이 있는 거예요. 여기 복잡한 일들이 생기게 돼요. 그 복잡한 일들이 뭐냐면은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예. 우리 16장 6절부터 이렇게 보면 이렇게 사도행전은 쓰고 있어요.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사실 바울과 실라는 어디에 복음을 전하기 원했냐면 아시아. 다시 말하면 이 아시아는 터키 지방을 얘기하고, 그리고 구체적으로는 어느 도시냐면 에베소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이 이 바울이 선교할 당시만 하더라도 로마나 고린도와 버금가는 지역이에요. 굉장히 아시아의 중심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 에베소는 정치 도시예요. 정치 도시고, 그리고 경제 도시고, 그리고 종교 도시예요. 그래서 로마가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에 아시아 의회를 만들었어요. 로마에는 공의회가 있잖아요. 그죠? 원로 회의가 있다든지 또는 뭐 여러 가지 정치를 하는 황제가 다스리는 그런 어떤 의회가 있다면은 여기 에베소에도 아시아 커뮤니케라고 해서 아시아 의회를 만들어 가지고 로마가 그것을 장악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예를 들면 요한계시록 같은 경우에 이 에베소 지역에서 황제 숭배 종교가 나오게 되고, 그래서 말하자면 황제 숭배하는 그런 어떤 예배를 안 드릴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그 커뮤니티에서, 공동체에서 말하자면 축출을 당하는 그런 일들을 감행한 종교적인 어떤 도시가 바로 뭐냐면은 이 에베소라고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4페이지에 가서 보면 더베와 루스트라에서 누가 이제 합쳐지냐면 루스트라 출신, 그죠? 더베에서 누가 합쳐집니까?
이때 여러분들이 잘 아는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이 여기 같이 함께 이제 합쳐져서 이제 일을 시작하는 거죠.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지금 여기 16장에 나와 있어요. 그 어머니는 유대인이고 그리고 그 아버지는 헬라인이었어요. 그리고 그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냐? 2절에 보면 16장 2절에 보면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을 받는 자였다. 사람이 좋았던 모양이에요. 예. 그죠? 그러니까 그 지역의 교회 속에서 정말 충성스럽게 말하자면 일했던 주님의 일꾼이 바로 이 디모데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16장 3절에 보면 이 디모데가 어머니가 유대인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제일 먼저 회당에 들어가잖아요. 회당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유대인들을 먼저 전도해요. 그러다 유대인들 전도가 안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방인들을 이제 전도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전도 전략이 있었는데 디모데의 어머니가 유대인이니까 유대인 취급을 해서 그래서 디모데에게 할례를 베풉니다. 지금까지는 할례를 안 했다는 거죠. 디모데는. 왜? 아버지가 헬라 사람이니까. 그죠? 그런데 할례를 하도록 하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디모데에 대해서 트집을 잡지 못하도록 율법적인 어떤 완전성을 갖추도록 한 것이 바로 오늘 여기 나오고 있죠. 3절에 보면 그죠? 16장 3절에 보면 유대인임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디모데를 할례를 행했다. 그러니까 바울도 할례주의자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예. 전도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디모데가 어머니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할례를 행해서 같이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2차 선교 여행을 이제 할 수 있게 됐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16장 6절에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성령이 아시아에게 아시아 에베소에 왜 그러면은 전도를 할 수 없게 만들었을까? 여러분들도 궁금하지 않으세요? 말씀을 전하지 못하겠다. 아니,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어느 곳에서든지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는 것이 성령의 역할 아니겠어요? 그런데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했다는 거죠. 성령이. 그죠? 어디에? 아시아에 전하지 못하게 했어요. 전하면 안 돼. 그러니까 아마 여기 어떤 장애물들이 있었을 거예요. 정치적인 것이 될 수도 있고, 그죠?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부닥쳐 왔다든지, 아니면은 또는 어떤 뭐라 그럴까요? 정치 이외에도 종교적인 어떤 문제 때문에 핍박이 심했다든지, 뭐 이런저런 얘기들을 우리가 할 수 있죠. 그러나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아시아 지역이 우리가 선교할 때 1차 선교여행 때 어디 관할이냐면은 예루살렘 모교회 관할이에요. 누구예요? 누구를 통해서? 바나바. 그죠? 그래서 아시아 지역을 누가 개척을 한 거냐면 사실은 바나바가, 물론 바울도 거기에 동참했지만은, 그러나 바나바가 리더십을 발휘하면서 1차적인 그 어떤 선교사로서 책임을 사실은 바나바가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시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은 대체적으로 예루살렘 모교회 소속이에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안디옥 사건이 일어났고, 아까 갈라디아서 2장에 나오는, 그죠? 2장 11절에서 나오는 14절까지 나오는 안디옥 사건이 일어났고, 그래서
바나바가 바나바 그리고 베드로 이 사람들과 바울이 갈라섰단 말이에요. 여기서 바울이 그냥 난리를 피웠거든요. 안디옥 사건에서, 안디옥 교회에서. 그래서 이런 일이 있고, 그리고 그 다음에 지금 여기 얘기하는 것처럼 지금 어떤 일이 또 겹쳐지냐면은 어떤 일이 겹쳐졌어요? 지금 2차 선교여행을 가기 전에 바나바하고 바울이 갈라서 버린 거예요. 누구 때문에? 마가 요한 때문에.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자 말자 이 문제 때문에 바울하고 바나바하고 갈라지고 바울은 실라와 더불어서 선교 여행을 이제 본격적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바나바와 대립적인 관계가 이제 형성이 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에요? 예루살렘 교회 소속이고 바나바가 1차 선교여행의 주도적인 역할을 했고 1차 선교여행을 할 때 주로 선교지가 어디냐면 아시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어때요? 바나바의 세력 속에 있는 거예요. 다 이 아시아 지역이. 그런데 사도 바울과 실라가 선교를 하려고 아시아의 문을 두드리니까 어떻게 돼요? 받아주겠어요? 안 받아주겠어요? 안 받아주죠. 그러니까 안 받아주는 거예요. 아시아에서 뭐 어디 어느 지역에 가가지고 좀 말하자면 선교할 수 있는 기회를 얻으려고 하는데 이미 바나바라든지 예루살렘 모교회가 이미 바울과 실라 또 특별히 바울이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 거부를 하는 거예요. 물론 뭐 율법적으로 그냥 강제적으로 거부를 행사한 건 아니겠죠. 그러나 은연중에 여하튼 선교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장애물이 됐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결국에는 어때요? 그래서 사실은 아시아에 선교하기가 힘들었던 거예요. 선교하기가 힘들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예?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러면서 이제 부르기아와 갈라디아를 통과하고 그리고 드로아에 도착을 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아시아는 이제 포기해요. 아시아는 포기하고 내가 이게 여기서 하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예수의 영이 나를 지금 못하도록 만들고 있구나라고 자기 스스로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어디로 가냐면은 이제 드로아라고 하는 지역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드로아. 그죠? 그 드로아라고 하는 지역에 가 있었는데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16장 8절을 보면은 이제 드로아에 내려갔어요. 그런데 문제는 9절 이하에 보면은 이제 밤에 환상을 보게 되는 거죠. 예. 환상을 보게 돼요. 그 드로아에서 사도 바울이 환상을 봐요. 환상. 이게 이제 밴드 제일 마지막 5번째 페이지에 보면 바울의 환상 그렇게 썼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날 바울의 환상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오늘 결론을 제가 쭉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과 바나바의 이 갈등의 문제는 어떤 한 사람 때문에 시작된 것일 수도 있어요. 마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이런 갈등이 단초가 거기서부터 출발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성경 전체를 열고 보면 꼭 그것만은 아니에요. 예. 그럼 뭐가 더 있어요? 아까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14절에 나왔던 안디옥에서 일어났던 그 사건, 거기서 바나바는 자존심이 팍 상한 거예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베드로도 아니 저놈 누구야? 바울?
아니 제가 왜 여기서 이렇게 설쳐대? 바울을 향해서 얘기하는 거죠. 아니 지가 뭐 가마리알 문화에 있었고 교회를 핍박했던 바로 그 친구 아니야? 저 왜 저래 쟤? 이런 식이 된 거죠. 그러니까 바나바는 바나바대로 베드로 앞에서 자기가 얼마나 창피해요. 그죠? 또 아니 바울이 새파랗게 젊은 놈이 말이야. 그냥 삿대질하면서 그러면서 왜 그따위로 목회를 하느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해 버리니까 그러니까 바나바가 마음이 굉장히 상했던 거죠. 그죠? 그래서 내가 정말 요번 2차 선교여행 할 때는 나 바울하고 가긴 가지만은 그러나 내가 나를 도와줄 수 있는 내 조카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또 반란을 일으키는 거예요. 어떻게 반란을 일으켜요? 바울이 아니 왜 지난번 1차 선교여행 할 때 중간에서 탈락시켜 버렸던 저 마가 요한을 왜 데리고 갑니까? 당신이 아무리 조카라고 하더라도 이건 안 됩니다. 나는 실라를 택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좀 얘기가 좀 이렇게 서로 간에 갈등이 일어났으니 좀 조화를 이루어서 좀 같이 뭔가 타협점을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렇게 합시다. 좋습니다. 마가 요한도 데리고 가고 그리고 실라도 데리고 갑시다. 저라면은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왜 그렇게 안 한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요. 왜 그렇게 둘이 또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왜 안 했느냐? 그거는 감정의 골이에요. 네, 감정. 사람은 감정의 동물이에요. 벌써 이 몇 번에 걸쳐서 바나바는 바울에게 아주 감정의 골이 깊어졌어요. 기분 나쁘고 자존심 상했고 그리고 뭔가 체면이 깎여버렸고 그리고 나도 너 못지않은 사람인데 그런데 네가 뭔데? 라고 하는 그런 어떤 생각을 누가 하는 거예요? 이 참 훌륭한 바나바가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다 누구나 마찬가지일 거예요. 네. 제가 바울을 두둔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이 잘못한 거예요. 그죠? 얘기하는 방법이 그런 방법을 통해서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랑의 마음을 갖고 그리고 좀 바나바한테도 점잖게 그죠? 뭐 자기가 뭐 대단하다고 뭐 그냥 손가락질하고 갈라디아서 2장 이 11절 이하에 보면 내가 그들을 견책했노라고 내가 꾸지람했노라고 내가 질책했노라고 그렇게 갈라디아서 2장에 쓰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아무리 이 사람이 잘못해서 손 치더라도 그죠? 좀 얘기할 때는 겸손하게 얘기를 해야 돼요. 그죠? 그런데 바울이 어땠어요? 바울이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물론 나중에 바울이 갈라디아서 쓸 때는 이제 그렇게 난리를 치지만은 그러나 바울도 변합니다. 언제 변하냐면 로마서를 쓰면은 변해요. 갈라디아서를 쓸 때는 주로 몇 살 때냐면 40대 때예요. 40대 중반. 로마서를 쓸 때는 언제냐면 로마서를 쓸 때는 이제 60이 다 돼가고 55세 또는 56세 또는 어떤 사람은 60세. 로마서를 쓸 때는 벌써 갈라디아서를 쓸 때와 10년? 아니 15년 이상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를 쓸 때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 좋다는 거예요. 율법도 좋고 복음도 좋고. 갈라디아서에는 그런 게 없어요. 싫으면 싫고 말으면 말고예요. 그런데 로마서에 오게 되면 이런들 어쩌고 저런들 어떠리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오늘 이런 둘의 그렇게 친하게 정말 성령의 사람들인데 감정의 골이 깊어짐으로 인해서 결국 서로 결별을 하고 따로 말하자면 말하자면 단체를 선교회를 조직해가지고 그래서 서로 따로 말하자면 헤어져 버리는 거예요. 왜? 이런 감정의 골이 쌓이다 보니까 이런 식이 돼버린 거예요. 좀 서로가 양보했더라면